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진정한 자식처럼 이스라엘 기쁘게 듣고 너희 사역을 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줄 알아 하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아버지와 너희 조상의 유전을 만들어낸 이스라엘에서 얻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무시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 너희를 알리신 바 되잖아. 이 말을 너희를 위하여 얻은 것이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이들을 사랑하게 할 것이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쳐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같이 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이 갖도록 합니다. 간증하실 분이나 질문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이나 질문요. 예.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셔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시질 못하고 오랫동안 그냥 종교적인 그런 의식처럼 거의 삶을 사시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아시는지 어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의 마음에 말씀이 역사하실까라고 할 정도로 이제 당신 편리에 따라서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수십 년을 사셨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이제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게를 오픈할 때 엄청나게 이제 걱정을 하셨거든요. 이제 이 어려운 시국에 저희 엄마는 걱정할 거리가 없으면 걱정할 거리를 일부러 만드셔서 걱정하시는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이 하시면은 된다라고 이제 여러 번 선포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장사를 이제 잘 된다 그렇게 이제 오픈하고서도 여러 번 얘기해도 우리 엄마는 믿지를 못해요. 이제 보여주면은 직접적으로 보여주면 믿긴 하는데 내가 이제 거짓말을 이제 걱정할까봐 거짓말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면은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정말 여러 번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요즘에는 엄마가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으니까 네가 그렇게 은혜를 받나 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쨌든 아버지한테도 늘 선포를 했고 아버지도 이제 이 어려운 시국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장사가 되어지는 것을 보시고 마음 편하게 저를 이제 바라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보여드렸고 또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하실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내가 해야 될 몫은 어느 정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요즘에 계속 자질구레한 사고들을 굉장히 많이 당하셔요. 뭐 뼈도 부러지고 며칠 전에 또 계단에서도 굴러서 또 다치시고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작고 큰 사고들이 계속 있는데 이제 감사한 거는
아직 이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준비 기도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이런 사건들이 아닌가.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빨리 죽고 싶다, 이제 너무 힘드셔서 죽고 싶다 할 때마다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늘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돼서 아버지한테 또 가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버지께서 이제는 거부하시지 않냐고 그냥 잠잠히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늘 감사하고, 언젠가는 이제 제가 전해드리는 그 복음이 분명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생기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옛날 노인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정확하게 또 이제 시골 같은 데는 어떤 막 열정 있게 말씀을 막 젊은 사람들 가르치듯이 막 그렇게 가르치고 또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위주가 아니거든요. 그냥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와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세요 하는 그런 위주잖아요. 거의 이제 시골의 한국 교회들은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신앙에 그냥 쭉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참 보면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이제 필요할 때는 주여를 찾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지만은 진짜 삶이 변화되고 이제 하나님으로 난 자로서 삶을 사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바꾼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다만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바꿔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고 바꿔주시기를 바라고, 또 깨달아서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본인이 깨달아가는 그러한 쪽으로 이렇게 인도해드리는 것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들 속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니까 그들 마음속에 순수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그것도 봐주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순수한 믿음 한 가지 보시고서 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막 알면서도 죄를 짓고 막 일부러 나쁜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순수한 믿음, 그런데 이제까지 살았던 문화 또 습관 또 혈통적으로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삶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나가고 계속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이제 말씀을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전해드리면은 때가 되면 그것들이 나중에 다 결실을 맺게 될 줄 압니다. 아버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단 하나의 믿음 때문에 나는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말씀들, 아들을 믿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뭐 그런 말씀도 있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막 그런 말씀들은 나중에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막 안 들어왔었는데, 다만 한 가지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한마디가 처음에 딱 와닿았어요. 그리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도 구원을 얻을 거다. 우리 부모님들 지금 반대하고 있고 막 역정 내시고
엄청나게 핍박하지만은 이제 분명히 하나님 약속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거다. 뭐 그 전에 돌아가시 몇 번에 거쳐서 순간순간에 안 믿고서 그냥 가실 그러한 위기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연장시켜줘서 이제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백권사님 아버님도 분명히 때가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한 것 같이 이 권사님이 진짜 그렇게 믿으면은 권사님을 생각해서 아버님을 분명히 구원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그 믿음은 결과가 있어요.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결과를 보여주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내 믿는다 하면서도 의심을 갖게 되고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점,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만 그냥 한번 딱 믿으면 하나님의 인정 딱 하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믿음 보시고서 이루셔요. 그러니까 그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면 결과를 보게 되겠어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이렇게 구원시키셨다 하면서 간증할 수 있는 그때가 분명 있게 될 줄 압니다. 또 다른 분요. 예. 저는 이제 요즘 이제 목사님께서 숙제를 내주신 걸로 이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쓰기로는 거의 20장까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쓰면서 그 많은 걸 은혜 받은 게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좀 일깨워지는 것도 있고 쓸 때마다 이렇게 육체는 이제 피곤한데 쓸 때마다 기분이 상당히 좋고 이렇게 쓰면서도 이렇게 바로바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한 가지가 그 의심스러움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만찬 속에서 그 유다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걸 알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이제 그 지적을 하는데도 아직도 모른 척하는 그 유다가 그 예수님께서는 나 같으면은 예수님이 유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네가 나를 다 죽인다는 거 아니까 너는 빠져라. 그 자리에서 빠지고 그 사람들만 모아놓고 제자들만 모아놓고 같이 이제 만찬을 죽일 텐데 그 유다까지 합쳐서 알면서도 그 모습을 그 광경 속에 그 이루어지는 모습이 상당히 그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예수님의 그 나중에 이제 알고 돌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 그 사랑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 교회와 한 가정과 한 직장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걸 느껴지면서 좀 어저께는 그거를 19장인가 20장을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그 돌아가시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막 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쩌면 저렇게 죽음을 돌아가신 걸 앞두고도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데 모든 그 즐거운 스토리가 전부 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 일깨워주는 그 장장마다 다 있었는데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도 그 편안함을 그 모습이 저에게 이제 느껴지는 게 그 아들하고 이제 딸 있는데 참 지네들끼리는 이제 좀 힘들다고 싸우고 장난치고 그러는 모습 보고 참 여러 가지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을 봤을 때는 나는 진짜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 부족한 모습을 갖다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사랑이더라. 그래갖고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족이 힘들 때도 내가 사랑하자라고 또 하나는 그 나를 그 팔아뭉기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걸 또 이해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만찬을 같이 동요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그런 모습 또 사랑 참 일깨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좀 사랑하면서 내 믿음을 더 키우는 그런 숙제를 많이 얻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감사하고 다음에 주시는 그 무슨 뭐랄까 뭐 어디로 쓰라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거의 다 못 썼지만은 좀 더 써서 또 간추려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다 쓰면요. 네. 다시 네. 1장부터 다시 쓰죠. 좀 색다르게 또 네, 하나님이 색다르게 또 주시는 대로 또 일단은 요한복음 다시 쓰죠. 네. 그리고 뭐냐면은 예수님이 뻔히 다 아셔요. 이미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다 아시고 이렇게 모든 걸 다 아시지만은 그래요. 큰 그림을 생각하면은 가룟 유다도 꼭 필요한 존재예요.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러한 제자가 그것은 하나의 우리 주변에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집안의 식구끼리 이제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막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의 가장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원수가 있음으로써 그런 가룟 유다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팔림을 당하고 또 가룟 유다는 그 말씀대로 은 30을 받고 나중에 갖다 돌려주고 또 밭에 가서 이제 자살하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다 말씀 속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도 그 가룟 자를 불러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큰 그림 때문에 사람이 아니지 않아요. 사람이시지만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흘러가는 거 그걸 다만 한번 이제 가룟 유다가 깨우치기를 바라는 거죠. 이제 누가 예수를 팝니까? 그러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놓는 자가 기다라고 할 때 이제 가룟 유다가 분명히 넣고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할 일을 가서 해라 할 때에도 알고 계시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에 병정 유대 병정들 그때는 처음에는 유대 병정들이 와서 잡아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거기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사형을 시키려면은 유대법으로는 사형이 안 돼요. 그래서 로마법을 적용해서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 병정들이 붙잡으러 왔고 나중에는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나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고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병정들하고 함께 가룟 유다 왔을 때 입맞추면서 이제 입맞추는 자가 바로 그다 하면서 유대 병정들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다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다 허락하셨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종의 길을 쳐서 떨어뜨렸을 때도 이것까지 참으라 하면서 길을 이제 고쳐주시고 참도록 했지요. 그런데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죽을 것을 아시고 각오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뭐 지난 주일날 스데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이야 십자가의 고난이 있지만은 이제 큰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지만 부활하시니까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편안하게 감당하셨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 순교를 당할 수 있고 이제 스테반 같이 순교를 당할 수 있고 뭐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 같은 때 이제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막 불에 태워 화용을 시키고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고 아니면 물속에 수장시키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죽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그냥 고통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여요. 누구지요? 그분 이름만 박관준 장로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이러는데 교도소에서 이제 사형할 때 그 옆에서 계속 도와줬던 그리고 간증 많이 하는 분 있잖아요. 박장로님이라고만 알고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 간증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사형수들이 살인자로 사형을 당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장에 끌려오고 하는 또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해요. 그런데 천주교를 다녀도 예수를 안 믿어도 불교를 다녀도 그 죽음의 두려움 공포 때문에 사형장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자기 발로 걸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질질 끌려오고 이제 소변을 막 질질 지리고 하면서 이렇게 사형장으로 들어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감당해요. 편안하게 오히려 거기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한테 나처럼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형을 당하기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오히려 죽음이 더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스데반 같이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기쁨 가운데 가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현실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큰 그림을 그리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나를 핍박하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큰 그림을 못 보니까 그런데 현실만 당장 어떠한 벌어지는 일들만 하니까 막 이 교회에서 서로 아기다툼하고 막 난리를 치고 뭐 무슨 편 해가면서 막 그렇게 아웅다웅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큰 그림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그럴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그렇게 막 힘을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은혜 받았을 때 뭐예요? 우리 힘으로 뭐 살지 않는 대로 훈련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성격 막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 없애는 훈련을 좀 많이 이제 게임 같은 것도 해보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 가룟 유다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예수님을 고발하고 누구 하나 심판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감당하니까 예수님은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그러한 일이다 하면서 가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수 맺을 필요도 없고 뭐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되지. 시간이 많이 갑니다. 전사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고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자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자. 완전한 구원에 이르자. 한 번 더 완전한 구원에 이르자. 완전한 구원에 이르자.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당장이라도 내일 오늘은 이렇게 뭐 잘 살고 있다가 내일 아침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만 같았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쇠퇴하게 되고 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갑작스럽게 우리 앞에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19로 해서 이렇게 힘들어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한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생활을 할까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우리 세상은 너무나도 이렇게 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에 변하는 그러한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고 그것에 열광하고 몰두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즐기고 그것들에 일비하고 있습니다. 한때 욜로라는 단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욜로라는 것은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그러한 뜻을 지닌 You Only Live Once의 그 앞자를 따서 줄인 말인데요. 자신의 행복을 중요시해서 그것들 자기의 삶을 한 번뿐인 삶을 즐기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삶은 한 번뿐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즐기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한 번뿐이 세상은 한 번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죽음 후에도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상응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이고 그들에게 그것이 진리이고 또 그것이 그들의 삶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에 그것들을 이렇게 자기의 삶에 받아들이고 또 그것들을 따라가게 바쁩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언젠가는 세상의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지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그때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를 보면은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 앞에 닥칠 그러한 일들을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또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장가들고 시집 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그들의 영원할 것만 같았던 삶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이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홍수가 날 때까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즐기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방주를 짓고 또한 거기에 탄 노아와 그 가족들은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나그네 세상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근신해야 합니다. 13절 14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에 봉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3절 이전의 말씀에 성도들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또한 그리고 근신하라. 사욕을 범삼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24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말고 꽃은 떨어지되 이 풀과 꽃은 세상의 것들을 대변하고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즉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풀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꽃은 눈의 즐거움을 채워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오락거리, 유희, 재미, 취미, 쾌락 등 세상의 즐거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순간 채워질 때 그 순간에 마음에 풍족함을 줄 수가 있어요.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 마음에 풍족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한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면은 다시 마음에 허망함이 찾아옵니다. 허무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 어떠한 세상의 것들이 그 순간에 유행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유행이 영원하지가 않고 그 유행하던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잊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의 그 순간을 만족하게 하는, 풍족시켜주는 그런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통해서 그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근신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며 또한 들려주며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마냥 또한 영원한 것인 마냥 이러한 것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며 또한 우리의 삶을 그쪽으로 이끌어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것이 없이는 못 살도록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에 다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이 세상에 특히 사단의 영의 흐름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에서는 영적인 흐름에 가득해서 그러한 것들에 노출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사탄의 영, 세상의 영에 빠져들게 됩니다. 게임을 계속하면 그 게임이 계속 생각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드라마를 계속 보게 되면 드라마가 계속 생각나고 드라마의 줄거리가 생각나고 다음은 어떻게 될까라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한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이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마음을 그쪽으로 쏠리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가득해서 그러한 것들에 노출이 돼도 그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과 깊게 동행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것들에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세상의 것들과 동행하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영원히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영원한 상급을 바라봐야 해요. 13절 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는 우리가 장차 받을 영원한 상급에 대한 산 소망이시오.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또한 믿을 줄 확신합니다. 이것은 썩어가는 이 세상에서의 기업이 아니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 바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앞으로 장차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천국의 삶이 이 나그네 길, 이 세상 길에서 끝날 때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그 영원한 상급인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또 일일이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금전적으로 손해보았다고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생각지 못할 돈이 생겼다고 기뻐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사 세움지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것에 기뻐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생활이 조금 불편할 뿐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진 않아요. 또한 돈이 생겼다고 삶은 편해질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봅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돈이 생겼어요. 그 헌금하려고 땅을 팔았어요. 하지만 헌금하려고 했는데 그 돈이 생기자 욕심이 생겨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 것들을 빼고 나머지의 돈을 헌금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성령을 속이는 일을 범했어요. 어쩌면 가난한 이웃을 위해 돈을 잃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일 수 있어요. 말씀에도 거아와 갑을 위해 삶을 나누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상급을 믿고 바를 때 완전한 구원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동행해야 합니다.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 계속 변했고 또한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항상 동의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기에 우리는 썩어져서 변할 세상의 것들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동일하며 영원하신 또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동행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여 나의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 때 그저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말씀이 될 때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말씀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워오고 있어요. 너무나 날로 가까워오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이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함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영원한 구원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그 사욕, 이 세상의 구습을 쫓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근신하여 그 영원하신 상급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썩어지는 세상의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